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사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 인도함과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원수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고 주님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외의 모든 병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예배는 드리고 소그룹은 하지 마라. 참 애매한 명령이죠. 많은 혼란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크냐 나라가 크냐 이런 질문하면 참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 말을 듣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다가 그의 이름대로 면류관,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순교예요. 여러분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못 이겨내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지막으로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 마음은 어떤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다고. 무슨 말이냐? 미련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즐길 것만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돈 벌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놀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 어찌했거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열매가 뭐냐? 정인의 삶을 산다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분을 못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다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설교문이, 사도들도 여러분 설교문이 다 없는데 자세하게 나온 사람이 이 집사님. 근데 이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귀하냐? 선지자, 사도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사예요, 집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우르 있었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순종했다.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 씨가 많아지겠다는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수해주고
야곱에게 전수해 줬는데 전부 다 실수가 많았어요. 사실 이삭은 사실 실수가 좀 제일 적었고 아브라함 실수가 좀 컸고 야곱은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런데도 이 세 족장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애굽에서 이루셨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7장 22절.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주의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전문가. 말에도 전문가, 행정에도 전문가. 탁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40이 되었을 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생겨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은혜 받았는 거야. 아, 내가 내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다. 왜? 왕자니까. 말도 능하고 행동도 능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내 형제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애굽의 관원이 관리가 자기 동족을 괴롭힌 거 보고 본원 불러가지고 쳐 죽였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다 등장시키는. 왜냐? 너희들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모세는 최고, 모세 율법 최고. 그런데 너희들 훨씬 이전의 조상이 뭔 짓 했는 줄 아느냐? 모세가 동족 구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인정 안 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모세는 그는 그의 형제들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 생각하고 내가 애굽의 왕자고 행정의 달인이고 말에도 달인이고 내가 앞장서면 못할 것이었고 그리고는 저 애국 관원을 쳐 죽이면 이제야 동족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동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번째 거부를 당한 거예요. 26절 27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사람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끼리 싸우지 말자. 자기는 이 정도 액션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동족 한 사람이 다 밀치면서
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어? 누가 너를 판사로 삼아서? 누가 너를 관리로 삼아서? 그랬어. 여러분, 모세는 왕자인데 그죠?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짓 했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밀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야, 오해를 하되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여러분, 모세를 거부했어요. 모세의 자비, 모세의 관심 전부 다 거부했어요. 모세가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말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말도 능하고 행정에 달인이고 뭐든지 앞장서면 여러분 일사천리로 술술술술 풀려난대. 동족이 이 말 때문에요. 미디안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모세를 좋아한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본래부터 모세 말 안 들었다. 모세는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모세도 실패가 되고 히브리 사람도 실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도 여러분 자포자기해가지고 인생을 끝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해요. 34절 3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모세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부당하니까 시험 들어버립니다. 동족을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동족이 그저 살인자로 내몰아버려요. 바로도 무서워 동족한테 거부당해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저 타지 아니하는 그 뜰기 나무에 너 신발을 벗어라.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데 너 가라. 감히 누가 너보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관리로 세웠느냐 내가 보냈다 그래라. 내가 보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야기야. (36절) (37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야,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는 것은 이 모세인데 모세가 뭐 있느냐?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할 때 모세를 사용하고 반석에서 물 터지는데 모세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우리라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했으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누구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있느냐? 어떤 짓을 했느냐?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요게 이스라엘 놈들의 마음이었던.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그렇게 입만 띄면 자랑하고 침팀 기면서 자랑했는데 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출애굽할 때 할렐루야, 홍해 건널 때 할렐루야, 만나 먹을 때 할렐루야, 반석이 터졌을 때 할렐루야 하다가 뭐가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모여가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들이 여러분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고 또 무슨 짓까지 했느냐. 40절 시작.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내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으로 잘못된 예배로 여러분 이어진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이 시대 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이제 결론의 이제 내용을 이제 대충 알 텐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좋다. 모세도 좋고 율법도 좋고 뭐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뭐 했는지 아니? 불순종했어.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했어. 근데 그놈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야. 이 말해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어요. 물론 이 말만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바로 너희 조상들이 이짓했는데 투가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였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였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 아멘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목사도 자기 자존심 건들면 눈 돌아가 버리고 목사가 눈 돌아가니까 뭐 장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대제사장이 눈 돌아갔는데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걸 다 지적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거부만 한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리고 뭐 했느냐? 41절에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것도 기뻐했다.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안 살아나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해놓고는 저기끼리 막 짝짝꿍하고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외면했다. 나 너희들하고 가나안 안 들어가.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또 뭔 짓 했느냐? 그렇게 좋아한다는 모세 율법 언제 잃어버렸는지. 우상 숭배. 여기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몰록이 뭐냐면요, 자기 아이를 막 불태워버려요. 이게 불구덩이인데 아이들 막 뛰어가라고. 아니면 정말 불태워 죽이게 되죠. 너희 조상들이 뭐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좋아한다 해놓고 불순종하고, 모세 존경한다 그래 놓고 말씀 안 듣고. 주님께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지었는데 지어놔도 안 찾아와요. 찾아와도 여러분 엉뚱한 짓 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문제가 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항상 거슬리게 하는 거야. 순종 안 해. (5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해. 순종 문제에서는요, 전부 다 삐딱한 자세.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 집사든지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 지적한 거예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조그만 손해받으면요, 눈이 휙 돌아가 버려요.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명절이 되면 그 교회는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몇 여전도에서 몇 여전도까지는 누구 목사님, 또 몇 여전도에 몇 여전도에는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다 하고, 또 남전도에도요 나눠가지고 명절이 되면 추석 때 설날이 그죠, 선물을 다 줘요. 담임 목사님한테 주고 또 이제 부목사님, 여전사님한테 다 줘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해에 무슨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팩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 사무실에다가 냉장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내 건 이제 가지고 가고 내가 받았거든요. 제가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누구 목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드렸는데, 한 분 목사님한테 내가 냉장고 넣어놓고는 깜빡한 거예요. 그러는 거 뭐냐면, 아, 목사님, 제가 깜빡했는데 소고기 좀 가지고 가세요. 성도들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냉장고 탁 문을 여는데, 아니 이 부교육자 냉장고가 꺼져 있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 정도 지나는 거야. 그분 천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인상이 그저 싹 변하더라고요. 그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인상도 변하고 말도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실수한 거죠. 나는 냉장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거기 꺼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급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그걸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드리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저희 집에 나온 말은 안 했지만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여기 예배 드리고 거룩하고 착하게 보이지만 본성은 그죠? 항상 불순종하고 싶고, 왜 나만 희생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표현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우상 제물 드리고 우상을 만들고 예배 드리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선제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뭐 했느냐? 죽였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야, 희한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가 회개했는데 이들은 마음은 찔렸어요? 그들이 이를 갈아요. 아마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게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런 설교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아무리 옳은 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이런 유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그래도 착한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를 찔렸는데 이를 갈거나. 근데 여기서 스데반의 모습이 나타나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전부 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보는 거. 그럼 제가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또 성도들의 세계도 이런저런 세계 여러분 우리가 다 접하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고 또 본성도 나도 약하고 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억울한 일 당하면요 입에서요 저주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딱 터지면 우선 말을 안 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말을 안 해요. 집에 가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만 확실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스데반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이를 갈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여러분 서셨겠어요? 그러면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조상들이 한 거예요. 모세한테 이렇게 달려들었고 아론한테 이렇게 달려들었고 하나님의 큰 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한 것을 그저 후손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나 청년 앞에 둬요. 그리고 어쨌든 쳐 죽이는데 59절 6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이름 뜻이 뭐냐? 멸류관이 멸류관. 진짜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그는 여러분 최고의 멸류관을 얻게 돼요. 결론을 맺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하여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여러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사방에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제 8장에 전개되는데요. 핍박이 막 일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여기저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여러분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 근본 총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좀 화는 좀 나는데 오늘 사택에서 그것 때문에 또 혼자 뭐 이를 갈면서 기도한 건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스치 지나가듯이 번쩍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요. 교회가요 정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아, 저 정총리한테 감사해야 되겠고 그 순간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 뭐 더 힘들게 해버리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그냥 더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 정말 믿음이 전진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왜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고난 때 이 어려움 때 여러분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사랑의 교회 확진자가 한 명 생겼다고요.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6만 명이에요. 제적이. 그 중에 한 명 생긴 거. 야, 그걸 막 얼마나 짤막이 막 보여주는지. 좀 먼저 화가 좀 났어요. 화가 나는데 오후쯤 되니까요. 좀 풀리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 뜻이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때,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이때 여러분, 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이럴 때일수록 정인의 삶을 살고 교회 여러분 오지 말라는 이런 형편 속에 누가 여러분 감히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포제일교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이 기초가 많이 쌓아놔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